2주차가 시작됐습니다. 2016년 어떻게들 시작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금년에 저희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 말씀의 사람, 성령의 사람, 하나님을 잘 믿는 예배자,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한 사람,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사람에 초점을 맞추고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고 그런 사람들이 세워지고 그다음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일어나자,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자, 사람을 세우자, 이게 포커스입니다. 그때 우리가 이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되니까 이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좋은 모델이 되는, 좋은 본이 되는 그런, 우리 예수님은 따라가기가 사실은 좀 버거워요. 예수님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네, 하나님을 잘 믿은 사람, 믿음의 선배들이 옆에 있으면 잘 따라 할 수 있죠. 물론 우리의 믿음과 아주 차이가 나는 믿음의 대거장이지만 그래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좋은 믿음의 선배를 만나는 것은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분이 우리 옆에 있어서 좋은 모델이 되는 게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또 흔적을 주신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가 이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는데 그의 인생이 험난한 광야의 시간을 맞게 됩니다. 이제 요셉의 본격적인 광야의 삶이 오늘 본문부터 이제 시작되죠. 물론 형들에게 이제 팔리는, 죽임을 당하려고 하는 순간부터 아마 시작이 됐습니다. 그 시작은 사실은 순종에서 시작됐어요. 아버지가 세겜에 있는 형들에게 심부름을 가라. 위험한 지역이었지만 또 형들을 만나기는 좀 불편했지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종에서 시작된 광야예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그 다음부터 길이 열리는 게 아니라 광야가 시작돼요. 제자들이 그물을 버리고 아버지를 버리고 그들의 인생을 바꿨을 때 그들에게 예수님과 함께하는 좋은 혜택도 있었지만 고난이 시작됐어요. 어제 또 이번 주, 오늘, 지난주부터 청지기 이제 임명됐죠. 청지기로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 그러면 복을 받고 잘 되는 경우도 있지만 고난도 함께 옵니다. 광야가 시작돼요. 하나님의 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택하면 광야가 같이 옵니다. 이 형들은 요셉이 오는 것을 보자마자 죽일 생각부터 합니다. 요셉이 왜 오는지, 요셉이 어떤 일로 우리에게 오는지는 생각도 안 해요. 그러니까 오니까 바로 죽이자. 저 녀석을 우리가 여기서 아버지 없는 곳에서 죽여야 되겠다. 상처가 있는 것은 이해하지만 상처를 가지고 죄를 짓는 것은 그분의 책임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상처가 우리 안에 있는 이 결핍이 죄를 짓지 않도록 상처를 잘 관리해야 되는 거죠. 다행히 루벤과 유다 형들의 만류로 이제 요셉은 죽지 않고 미디안 상인에게 팔려가게 됩니다. 이것이 저희가 이때까지 본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그 다음에 이제 보디발의 집에 팔려간 요셉의 새로운 상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요셉이 애굽 사람 보디발의 노예로 팔려가서 새로운 인생의 전환을 맞게 됩니다. 1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그러니까 이 요셉의 인생이 폭풍 속으로 알 수 없는, 본인이 조정을 하고 본인이 운전하는 삶이 아니라 정말 계획하지 않은, 그것도 굉장히 험악한, 처음 만나는 낯선 지역, 낯선 사람, 낯선 상황, 내가 전혀 기대하지도 않았고 예측하지 않은 정말 폭풍 속으로 지금 막 빨려 들어가는 듯한, 지금 요셉의 상황에서는 내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지 알 수 없는, 그리고 도망갈 수도 없는 그런 꼼짝 못하는 상황이, 여기서 우리가 받아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죠.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리더하고 우리가 결정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보이지 않는 어떤 힘에 의해서 이끌려간다라는 거죠. 우리의 인생의 모든 주권과 걸음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의 믿음의 여정도 마찬가지예요. 형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형들은 요셉을 죽이고 싶었어요. 죽일 계획을 다 짰습니다. 그러나
죽일 수 없었어요. 못 죽였죠.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았습니다. 미디안 상인들은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 팔았어요. 다른 집도 아니고 보디발의 집이에요. 애굽 사람의 집이에요. 그래야 나중에 총리가 되는 거죠. 알 수 없는 어떤 인생의 흐름과 방향에 거대한 하나님의 손이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헤롯은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는 왕이에요. 모든 군대를 동원했습니다. 그의 정치력과 그의 막강한 권력을 휘둘렀어요. 예수님을 죽이는데 총동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안 죽으셨어요. 왕이 힘을 써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애굽으로 피신시켰어요. 애굽은 헤롯이 권력이 미치지 못하는 자리예요. 세상의 왕도 권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도 우리의 결정도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손이 닿지 못하는, 우리의 능력이 닿지 못하는 그 어떤 자리로 이렇게 인도해 가시죠. 그런 것을 섭리라고 하죠. 섭리. 내가 했어요. 내가 결정했어요. 그러나 내가 한 게 아닌 것 같은. 우리 가족이 결정했어요. 그러나 우리 가족이 한 것 같지 않은. 뭔가 보이지 않는 거대한 힘이 우리를 이끌고 있는. 우리가 지금 구리에 사는 것 같고, 목양교회에 온 것 같고, 우리 가족이 함께 결정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결정 안에 우리도 모를 신비한 어떤 힘이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 것을 섭리라고 하죠. 우연인 것처럼 보이고 내가 한 것처럼 보이고 상황이 인도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하나님의 큰 뜻이 있는 것이죠. 왜 우리는 고려시대나 조선시대에 태어나지 않고 지금 이 시대에 태어나서 현재를 살고 있는 겁니까? 왜 우리는 한국 사람으로 태어난 겁니까? 일본 사람이나 미국 사람이나 유럽 사람이 아닌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서 지금 이 시간에 2016년 1월에 이 목양교회에서 9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이유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때로 하나님의 이 섭리는 해석되지가 않아요. 잘 모르겠어요. 이 요셉의 인생이 어디로 끌려갈지 지금 요셉은 한 치 앞도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냥 어려움 덩어리 그리고 엉망진창에 다 망가졌어요. 요셉이 꿈꾸었던, 요셉이 계획했던 어떤 그 미래와 어떤 미래의 절차들이 다 지금 엉켜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는 시간이 지나면 깨달아지기 시작해요. 해석되기 시작해요. 그게 믿음이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이곳에 있는 이유가 영적인 눈으로 해석이 된다면 여러분들은 믿음의 눈이 열리신 분이에요. 저는 2016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있게 하신 그런 게 있죠. 이미 알고 있었어요. 내가 나름대로 정리를 다 했는데 이때까지 내가 알고 있고 정리한 것보다 더 어떤 면에서 섬뜩한 등골이 오싹한 그리고 새로운 신비한 놀라운 아주 새로운 해석 내 삶에 대한 해석 내가 지금 여기 있는 것에 대한 해석 그런 것이 열리는 것이 깨달음이 오는 거죠. 전 여러분이 그런 여러분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신기한 섭리에 대한 해석이 2016년 가득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점점 해석이 깊어지는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요셉의 삶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셉의 앞에 수식어가 굉장히 중요한 요셉을 대변하는 수식어가 오늘 하나 붙습니다. 그게 뭐냐면 형통이라는 단어예요. 요셉이 형통한 사람이 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고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오늘 요셉의 형통이 여러분에게도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시죠. 형통의 사람이 되십시오. 2016년 형통하십시오. 네, 형통은 다 좋아합니다. 요셉의 말에는 전에 붙지 않았어요. 근데 오늘부터 이 말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말은 요셉이 죽을 때까지 붙어 있어요. 굉장히 좋은 단어죠. 누구나 원하는 부러운 단어입니다. 근데 부잣집에 사랑받는 아들로 있을 때는 이 단어가 붙어 있지 않았어요. 채색 옷을 입고 고자질을 하고 꿈을 주책 없이 막 얘기하고 남을 배려하지 않고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후계자로 지명한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그 좋았던 가정 환경 때에는 이 형통이 붙지 않았어요. 근데 형통이 폭풍 속으로 죽음을 넘어서 노예로 팔리는 그 자리에 형통이라는 말이 붙었다는데 우리는 주목해야 되는 거죠. 세상으로 볼 때는 형통이 아니에요. 이건 추락이죠. 이건 재수가 없어도 정말 없는 거예요. 이렇게 망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날 부잣집 아들에서 납치돼서 팔려서 노예의 비참한 신분으로 추락했다. 이것처럼 망가진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형통이라는 말을 붙이세요. 왜 형통이라는 말을 붙였는가? 그 앞에 이런 단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2절에 앞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따라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게 형통이라는 거예요. 형통이란 여호와께서 함께 하는 것이 형통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이때까지 요셉은 부잣집 아들로 안일하게 편안하게 살았어요. 근데 아버지의 심부름을 가는 그 순간부터 형들에게 붙잡혀서 죽기 직전까지 간 순간부터, 그리고 미디안 상인에게 팔려서 애굽의 보디발의 시위대장의 집에 가는 순간부터 이제 요셉이 결정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의 인생의 주도권이 자기가 아닌 하나님이 끌고 가는 인생이 된 거죠. 그가 원했던, 그가 계획했던, 그가 바랬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하는, 하나님이 인도하는 그 삶이 시작됐어요. 겉으로 보면 그건 광야였고 폭풍 속이었어요. 굉장히 고생스러운 힘든 일이었지만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 그것은 형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의 인생에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이 시작됐고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이끌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형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형통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은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무섭고 부담스러운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모든 안전한 것을 다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익숙한 것을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폭풍이 치는 파도 속으로 하나님이 인도하는 하나님의 그 리듬 속으로 여러분들이 던져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형통이 임하는 거예요. 내가 원해서 내가 잘해서 이루는 형통은 위험한 형통이에요. 불완전한 형통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인도하는 형통은 폭풍 속이라도 노예일지라도 형통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기에다가 형통이란 말을 붙여요. 그래서 우리는 2016년에 위험한 모험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형통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목양교회가 하나님 앞에 형통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목양교회 고난이 온다는 뜻입니다. 목양교회가 알 수 없는 폭풍 속으로 갈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 손길을 하나님이 인도하면 저는 그것이 형통이라고 믿습니다. 그게 형통이에요. 그 형통이 시작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주위 사람들이 알기 시작해요. 3절입니다.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봤더라. 내가 말해서 내가 예수님 믿는다가 아니라 옆에 사람이 당신 옆에 하나님이 계시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목양교회에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네. 그게 진짜 교회죠. 안 믿는 사람들이 저 교회에 하나님의 역사가 살아있네. 그게 진짜 믿음 아닙니까? 굉장히 놀라운 말이면서 무서운 말이에요. 그의 주인이 여기 보면 보고 있다고 2번이나 나와요.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우리의 믿음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여져야 돼요. 내 안에 살아있는 하나님은,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은 안 믿는 세상에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보여야 돼요.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리고 어떤 걸 봐야 되냐면 잘 사는 걸 봐야 돼요. 형통한 걸.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그래서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야 되죠. 내 믿음이 진짜인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여러분들 하나님을 잘 믿으셔야 되고 그 잘 믿으면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다음 단계가 있어요. 사람들이 보기만 하느냐? 보기만 하지 않아요. 그 다음 보십시오. 4절로 5절입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로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 이게 형통의 프로세스의 과정. 처음에는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보고 있어요. 보고 있다가 형통이 임하고 하나님이 가까웠다고 인정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을 하느냐 하면 자기 재산을 맡기기 시작해요. 여러분에게 뭔가를 부탁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과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큰 거를 맡겨요. 보디발이 어디까지 맡겼죠? 다 맡겼어요.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맡겼어요. 왜 맡겼습니까? 요셉 때문이 아니에요. 요셉 뒤에 하나님을 보고. 요셉을 형통하게 하신 하나님을 보고 맡기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믿지 않는 다른 분들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보고, 여러분에게 굉장히 큰 자리를 주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도 말이죠.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안 믿는 사람도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을 좋아한다니까요. 오늘 청지기가 임명됐습니다. 앞으로 저희 교회 이제 또 다시 항존직을 임명하겠죠.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장로님들 이제 세워야 됩니다. 누구를 뽑아야 되겠습니까? 교회 오래 다니신 분, 사역 잘하시는 분, 그것도 좋은 기준입니다. 그러나 저는 1순위로 그 사람이 하나님하고 가까운가를 볼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통해서 형통한가? 많이 형통한 분일수록 큰 책임을 맡길 수 있죠. 이건 상식이에요.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 해요. 아, 저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저 사람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난다. 저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내 재산을 맡기자. 내 인생을 맡기자.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5절입니다.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굉장히 놀랍죠. 보고 있을 때는 보디발의 집에 복이 임하지 않았어요. 근데 어떨 때 보디발의 집에 복이 임했습니까? 요셉을 믿고 소유를 맡긴 때로부터. 어떤 때예요? 이 보디발이 요셉을 믿고 그의 재산을 믿음으로 맡긴 그 순간부터 누구에게 복이 임해요? 안 믿는 보디발에게도 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 안 믿는 사람도 믿는 사람을 믿기 시작하면 이 믿음의 복이 흘러가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복음의 역사예요. 이게 가장 큰 전도죠. 믿음의 사람의 영향력. 과정을 보세요. 처음에 먼저 본인이 잘 믿으셔야 돼요. 본인이 잘 믿어서 형통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쁘고 건강하고 이게 점점 더 밝아지는 하나님이 막 부어주시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차고 넘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있느냐? 여러분들을 보기 시작해요. 사람들이. 관찰해요. 관찰하다가 확신하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에게 자리를 맡겨요. 부탁이 들어와요. 그리고 부탁해서 맡기는 그 순간부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사람에게도 복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복덩어리죠, 복덩어리. 이 사람이 가면, 이 사람을 믿으면 복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형통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좋아지시고 여러분을 믿는 그 공동체가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을 믿는 하나님 때문에 형통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또 우리에게 경고하죠. 주의해야 됩니다. 이 형통을 노리는 어둠의 세력이 있습니다. 시험이 왔습니다. 6절로 8절입니다. 시작.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은 음식 외에는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여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의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형통에는 시험이 와요. 믿음에는 시험이 와요. 믿음이 시원찮으면요, 시험도 별로 안 와요. 믿음이 좋아지기 시작하면 시험이 와요. 내 삶이 풍성해지고 건강해지기 시작하면 시험이 와요. 왜냐하면 사단이 뺏고 싶어요. 사단은 셈이 많아요. 사단은 항상 하나님의 자리를 노리는 그런 존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좋은 것을 자기 것으로 삼고 싶은 거예요. 왜 여러분들의 형통을 빼앗으려 하는가? 자기 거를 만들고 싶어 하는 거예요. 요셉의 좋은 것을 뺏고 싶은 거죠. 요셉의 형통을 뺏고 싶고 요셉의 용모의 아름다움, 빼어나고 아름다움을 뺏고 싶었어요. 거기에 위험이 발생해요. 잘하는 거에서 우리가 걸립니다. 잘하다가 꼭 시험이 들어요. 추락하다가 날개가 있는 게 추락하죠. 날지 않으면 추락도 안 합니다. 잘 날다가 떨어집니다. 원숭이가 나무를 잘 타다가 잘하다가 떨어진다니까요. 시험은 거기서 와요. 여러분이 좋은 거, 여러분이 갖고 있는 거, 여러분이 잘하는 거, 여러분이 갖고 있는 훌륭한 그 무엇에서 시험이 시작돼요. 사단이 노리고 있는 거예요. 뺏고 싶어 합니다. 이런 시험이 다가올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요셉은 우리에게 좋은 본을 보입니다.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거절하여. 한번 따라하세요. 요셉이 거절하여. 요셉이 거절하여.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그렇죠? 죄가 다가올 때, 미혹이 다가올 때 우리는 죄란 걸 알죠. 바보가 아닌 이상 알아요. 유혹이라는 걸 알아요. 그러나 마음이 끌려요. 그리고 죄를 짓죠. 지난 한 주간도 우리는 많은 죄를 졌습니다. 그러나 오늘 요셉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죄가 올 때 어떻게 되는가? 선언하셔야 돼. 안 합니다. 못 합니다. 나는 죄 안 짓겠습니다. 이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한번 저를 따라 선포하시죠. 안 합니다. 못 합니다. 죄 짓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세요. 한 번 더. 안 합니다. 못합니다. 죄 짓지 않겠습니다. 한 방에 쳐냈어요. 죄는 단호하게 그 자리에서 끊어버려야 됩니다. 요셉은 그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9절입니다.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두 가지. 하나는 당신은 내 주인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윤리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악이기 때문에 내가 안 하겠습니다. 이게 더 큰 이유죠.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없는 이유는 명백해요. 하나님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죄를 싫어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죄를 용납하지 않고 미워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죄를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꿔 말해서 죄를 짓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를 지면 지을수록, 죄에 대해서 내가 허용하면 할수록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고, 그 말은 믿음이 없다는 뜻이죠. 단호하게 요셉은 죄를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여인이 포기하지 않습니다.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한 번 포기하지 않아요. 죄가 한 번 거절했다고 물러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날마다 옵니까? 시간마다, 순간마다.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찬양도 있지. 숨 쉬는 순간마다 유혹이 찾아옵니다. 눈을 뜨면 유혹이 찾아와요. 계속 두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 넘어지는 거예요. 몇 번은 성공하거든, 몇 번은 물리쳐야 해요. 우리도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거절하거든요. 거절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결국 넘어가잖아요. 결국.
10번에 넘어지든 20번에 넘어지든 넘어진 거는 넘어진 거예요. 그때 요셉이 어떻게 하는지 12절에 마지막 나와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이게 방법이에요. 요셉은 왜 밖으로 나갔을까요? 왜 도망갔을까요? 더 있었다가는 자기가 무너진다는 걸 알았어요. 이 공격이 자기를 무너뜨리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요셉은 어떻게 하냐면 죄의 현장을 떠나요. 도망가는 거죠. 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두 가지 선언을 해야 됩니다. 하나는 안 됩니다. 못합니다. 죄 짓지 않겠습니다. 그 선언을 하셔야 돼요. 또 하나, 그 자리에서 떠나겠습니다. 계속 미혹이 오는 그 현장에서 내가 떠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지금 요셉이 생계수단이 있는 자리예요. 다음 주에 나오겠지만 이제 여기서 이제 더 범죄자로 가죠. 지금 있는 좋은 기회를 잃을 수 있는 자리예요. 그러나 요셉은 죄를 안 짓기 위해서 그 자리를 떠납니다. 우리가 왜 죄를 못 버리느냐? 지금 있는 자리가 좋기 때문에 못 떠나요. 지금 이것이 나와 우리의 가족들을 지켜주기 때문에 죄하고 타협하고 있어요. 계속 죄를 지면서 그 혜택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요셉은 그 자리를 떠납니다. 우리의 죄는 습관적인 게 많아요. 습관적인 거. 늘 그래 왔어요. 그래서 익숙해요. 못 떠납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과감히 떠나요. 참다 떠나죠. 왜? 거기에 있다가는 요셉도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떠나지 못하는 악의 자리, 악한 습관의 자리에 계시다면 오늘 말씀 앞에 결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자리를 떠나세요. 그 자리가 여러분을 지켜주는 게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계속 병드실 거예요. 그 자리에서 죄 앞에 무너지실 겁니다. 오늘 요셉이 죄를 떠났던 것처럼, 죄의 현장을 떠났던 것처럼 우리의 죄를 유발시키는 그 악의 자리에서 떠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이끄시는 형통의 삶을 요셉이 시작했습니다. 겉으로 보는 광야였고 노예의 비참한 삶이었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형통하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 형통의 사람에게 미혹이 찾아왔을 때 요셉은 단호하게 선언했고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하나님, 죄에 대하여 단호하셨던 예수님처럼 죄에 대하여 단호했던 믿음의 선배들처럼 우리도 계속해서 우리를 미혹하게 하는 그 미혹의 자리를 박차고 떠날 수 있는, 박차고 피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